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핍박, 초대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좋아서, 너무 편해서, 너무 즐길 것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경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이 영적인 노력을 다시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 적대적인 생각들, 반감들, 싫어하는 생각들, 또 세상에 너무 즐길 것이 많고 너무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무관심해지는 이런 상황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또한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핍박이 오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한다고 경찰서에 잡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는 그런 일이 있죠. 영국 같은 데도 이미 유튜브 상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누가 즉각 신고만 하면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 감옥에, 즉 경찰서의 유치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받고 벌금을 부여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마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이 생겨나면 그런 것 때문에 걸고 넘어지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차별금지법에서 금하는 그런 내용들을, 예를 들면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죄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신고만 하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고 벌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도 하고 또 벌금을 형으로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또 상황이 우리 이 땅에서도 이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사람들이 받지를 않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또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저렇게 무관심하고 냉대하는데 내가 창피하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자신들도 은근슬쩍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냥 전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이 혹시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주저하게 되고 또 소홀히 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자신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이게 영적인 어떤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그 어떤 믿음과 함께 갈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대중전도 집회자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알죠.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아 갔어요.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당시에 그가 처음으로 그렇게 대중전도 집회를 이제 여러 갔습니다. 그가 화란에 갔을 때 화란은 굉장히
이 캘빈주의적인 그런 신앙 색채가 강했고, 그 캘빈주의의 가장 강한 또 중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 또 어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게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러니 꼭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받기로 정하셨으면 어떤 형태로도 구원받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물론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대중 전도 집회에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호응하고 함께 했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공격하고 마치 그것이 성경적이 아닌 것처럼까지 그렇게 매도하는 그런 상황도 그 현지에 발행된, 그때 당시에 발행된 어떤 신문이나 매체들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또 구원받지 못함도 하나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구원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또 복음 증거를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구원의 방도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대립되고 배치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많은 이유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이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 자신들이 경험하고, 그래서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삼았는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를 우리가 꼽으라고 그러면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좇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그 지상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첫 번째. 다시 말하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이게 이제 지상 대명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우리에게 또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주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게 다 사실 주님이 주신, 또 주님에 관한, 또 구원에 관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거 그냥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특별히 바로 이 명령 때문에 우리 지상대 사명 혹은 지상대 명령 어떻게 붙이든 간에 주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분부, 명령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열심을 갖고 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소위 말하면 예수님 이제 지상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부르셨던 교회의 터와 기둥이 되는 그런 이제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요,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바로 그들에게 남기신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곧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상, 말을 바꾸면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최후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가신 것이니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주님이 유언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유언적으로 최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을 잘 받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지막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 우리의 부모나 또 우리의 가까운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유언은 마지막 한 것이어서 변개할 수 없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그가 남기고 그 말을 한 자는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언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요. 이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시행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신약의 교회에 주고 가신 그런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은 변개하거나 바꾸거나 또 유언을 주신 건데 우리가 덮어두거나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 좇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를 물론 근본적으로 이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다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아니 그보다 더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관계에서 명령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주님께서 유언적으로 최후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잘 받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래서 사실 19절과 20절 말씀이 18절의 근거에서 혹은 18절에 때문에 이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 행하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개인적으로 내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명령 우리가 마땅히 받들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명령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할 만큼 그런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아주 막중한 그런 명령이었죠. 왕의 시대예요. 우리나라 또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보면 정말 왕다운 이제 힘을 갖고 있는 왕이 뭘 명령해요? 그거 순종 안 하면 이건 왕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스리는. 그런 점에 조금 말을 바꾸면 이건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래서 곧 반역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곧 죽음이요. 특별히 반역죄는 삼족을 멸하는 죄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는데,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바로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러니 내가 다른 이유 다 떠나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또 힘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각오, 결단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보면 많은 권세를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는데 큰 권세가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가 병을 고치는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사단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굴복시키는 놀라운 권세도 갖고 계신 것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지상에서 그가 보이신 이런 권세는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러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계시면서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 주님 자신이 직접 증거하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아버지께 받아 가지신 그런 진정한 왕 통치자.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바를 쫓아서 우리도 고백해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왕 앞에서 우리가 명령을 받들어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자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큰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즉 만천하에 혹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또 복음을
그래서 들어야 될 대상이 온 천하 만민, 만국,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온 천하의 모든 민족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으로 왕으로 알림받아야 되고, 몰라서 그분을 왕으로 주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마침내 정죄를 받고 멸망에 이르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시고, 그러니 곧 내게도 그분은 왕이시고 주님이시어야 되거나 또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굴복하고 그분을 왕으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려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20절 말씀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킨다고 하는 거, 지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법과 혹은 규칙과 관계에서 보면 그걸 법을 알아야 법대로 우리가 지켜가잖아요. 그죠? 최근에 교통법규가 바뀌어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제까지는 이렇게 우회전에 가는 차량이 그 파란불일 때 그냥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파란불이면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정지했다가 사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면 그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바뀐 법을 따라서 우회전에 갈 때 일단 정지하지 않으면 카메라에 찍히면 이거 벌금 물어요. 법규를 위반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알아서 혹은 규칙을 알아서 그걸 지켜나가야 우리가 법을 위반하지 않고 벌금도 물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바로 여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아서 그것을 따라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그래서 마침내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왜요? 그것을 주신 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분으로 그분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정하신 법을 잘 지켜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온 천하여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할 뿐 아니라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명령이 누구에게요? 그분의 백성된 자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바로 너희,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너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야,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야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이면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할 때 그 너희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래 복음을 전해야 돼. 이건 당위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전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면 또 답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답이 없는 노답인 경우도 있다. 왜요? 여기 너희가, 이건 사도들, 또
또 목사님들 혹은 선교사님들 이렇게만 우리가 늘 특별한 구체적인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주시는 명령이기에 그 명령의 대상이 그에게 속한 그의 백성된 모든 자들, 교회에 속한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새롭게 갖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선교사로 나아가는, 먼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나아감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주님이 그를 치유하셔서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아마 군대 귀신이 들렸었으니까 그 지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그 무덤을 지나가다 당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쇠사슬도 그냥 끊어내버리는 그런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탁 치유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서.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 복음 전하는 사역에 나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네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여기서도 가서예요, 똑같이.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자기 마을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가서 증거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가서 이렇게 말할 때 이건 저쪽 먼 나라로 선교사로 가는 것을 주님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뭐예요? 이 군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일터로 주님은 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아직 불신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다니는 직장, 일터, 사업터에서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갖고 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에,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 일터에 복음 증거하는 자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다. 나는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자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실제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그것을 위한 어떤 전문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을 필요로 하시고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저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하다못해 단기 선교라도 가야 되는데, 늘 자꾸 이런 부담을 갖고 그렇게 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선교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부담들은 다 떨쳐내시고,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 직장, 사업터,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의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감당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정말 주님이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때 진짜 선교사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의 삶을 살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주님을 나의 주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이건 교회가 외국으로 나아가며 다른 나라로 나아가며 먼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건 특별히 목사가 나아가면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함께 동참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선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가는 것이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고 부담이 아니라 내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허락하시면 물질로도 함께 해서 교회를 대표하는 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목사가 나아가면 여러분이 가야 될 선교 그 일을 목사가 대표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복음 증가하는 일이 내 삶의 터전에서도 그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하며 사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좇아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가 더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면서 특별히 18절로 19절 20절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그 결론과 같이 그 결론적인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인격적으로 놀랍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우리 자신들이 그 주님의 인격적인 함께 하심, 임재, 동행을 늘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또한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특별한
학식이 있고 또 지위와 신분이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하나도 갖지 못. 그래서 그가 길거리에서 구두 만드는, 구두 깁는 일을 하는 그런 구두 수선공이었어. 그런데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세계를 위해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세계 지도를 놓고 했다고 그래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은 그가 그의 배움과 그의 부와 그의 직업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가 구두를 만들면서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됐대요.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네가 복음을 위해서 가라. 네가 인도에 가서 선교해라. 이런 마음에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주님이 내게 이렇게 명령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기로 했어요. 그러니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벌어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갑자기 하던 일 다 중단하고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다네. 갑자기 가니까 준비가 없는 거요. 훈련 받은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선교의 후원 이것이 작정된 것도 아니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가족들과 그를 아는 친지 이웃들이 전부 다 말렸습니다.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훈련도 없이 그렇게 선교지에 나가는 것은 이건 아주 무모한 짓이다. 심지어 미친 짓이다. 이런 강경한 표현을 써가면서 말렸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니 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나는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가 결단하고 인도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배를 타고 수개월을 걸려서 가야 되는 그런 여정이었지만 그가 인도에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도가 복음화되는 데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하고 또 잘 전하려면 내가 이 원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헬라 그리고 심지어 라틴어까지 고전어를 열심히 혼자 독학해서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원문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복음을 현지인들의 언어로 전해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현지 언어들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가지고 여러 언어들을, 인도는 워낙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민족들도 다양하고 언어도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언어들을 그가 습득을 해서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현지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서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오랜 선교 생활하다가 언젠가 이제 영국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영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설교와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언어의 지식이 너무너무 탁월한 거예요. 성경 언어뿐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게 추천도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직을 제안받았어요. 그러면서 국왕이 명령하는, 그때는 이제 국왕이 이렇게 교수를 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방에 나아가서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 이제는 영국과
국왕을 섬기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강력하게 옥스포드에서 교수직을 하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권고도 하고 압력도 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그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영국과 국왕의 부름을 받아서 영국과 국왕을 섬기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보냄을 받았기에 나는 그분을 섬기는 것을 더 이상 그만둘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인도로 가서 그가 인도에서 계속해서 선교 일을 해서 위대한 선교의 업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제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그렇게까지 그를 이제 선교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그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기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간 거, 바로 만왕의 만주의 주 되시는 그분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불러주신 것,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강력한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주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즉 복음을 전파하라고 증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대 명령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바로 이 명령을 주신 주님에게 순종하고 이 명령을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복음에 대한 열정들을 다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면서 이제 복음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여 나가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만왕의 만주의 주 되시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나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